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제공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건 하지 말아라 하고 정하신 게 있었습니다. 뭐죠?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그냥 살면 됐어요. 그 많은 것이 허용이 됐고 주어졌는데 한 가지만 금지하신 거죠. 그거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원문으로 가면 이 표현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 그 한 가지만 지키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심판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당장 너를 죽이겠다 해도 죽임을 당한다 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면 아담은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벌거벗은 몸을 보시고 부끄러워하는 걸 보시고 가죽옷을 입혀 지어 입히시면서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새로운 조상으로서의 기회가 되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뱀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여자와 사람에게 주신 후손을 통해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담이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여자인 하와가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격 없습니다. 만약 행한 대로 한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겁니다. 뭐였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자, 자격이 없는데도 호의가 베풀어질 때, 자격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베풀어질 때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 그리고 그 후손들을 향한 자격을 상실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됐죠?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는 보통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위대한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격을 보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신 성분부터 합당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지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여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게 했던 아주 한심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고 몇 번씩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음으로 결국 훗날에는 큰 민족적인 아픔이 되고 큰 죄악의 뿌리가 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자격을 보고 쓰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임, 감당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 그림자가 되었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세 자격이 있었나요? 돌아가 보면 40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다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 그냥 양이나 치며 이제는 죽을 나이가 되었던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직임을 받아 그 길을 갔지만, 그런데 이방 여인을 첩으로 맞이해 자기 식구들,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비난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별도로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로 물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담아 지팡이로 돌을 반석을 내려쳐서 물을 내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라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다고 하면 그는 끝입니다. 그걸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마지막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었던 위대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나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했고 세워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격 없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세우셨습니다.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이후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 그래서 위대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절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천인공로 만인공로할 일을 왕이 된 이후에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다윗은 그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다윗을 세우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그 직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 보이셨고 역사를 진행하면서 법이 있었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 지킬 수 없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하면 결국 어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수시로 범죄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수시로 하나님을 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보셨기 때문에 유일하고 다른 방도가 없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길밖에 없었기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요,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정말 비참한 상태로 인생을 살다가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구원 계획은 사람들 스스로 구원을 얻도록 하고자 함이 아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보시고 사랑하심으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지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선을 베푸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내가 쌓은 공적과 업적으로, 나의 공로로 그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빠져버려도 어떻게? 형식만 적당히 갖추면 여전히 그 구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대신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전통들, 가르침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해놓은 이런 전통들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네가 받은 그 구원이 유효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행위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주변에 그런 말 듣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을 향해 그렇게 말한 상대가 있기도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10,000개의 법이 있다고 치면 9,999개의 죄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너무 착하고 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구제도 할 줄 알고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죄를 한번 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죄인입니다. 그냥 9,999가지 법을 어기지 않으며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선행으로, 어떻게 사람의 행위로 그 죄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고요? 더구나 구원받을 만하게 살 수 있다고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을 시키지만, 그러나 하면 할수록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허무함이 더 커지는 것이 실제 우리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빗나갔고 성도들의 삶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세워 원래의 자리로 오게 했습니다. 구원은 너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의 행위대로 갚고자 하면, 너의 행위대로 받고자 하면 너가 받을 것은 심판과 멸망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놓고 내 죄값을 대신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세 번째 믿음의 삶의 원리, 뭡니까? 따라하시죠. 오직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되었으며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이 땅의 삶이 끝날지 모르지만, 때로는 고단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그 걸음이 천국을 향한 걸음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자, 이 원리를 그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이 은혜가,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을,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물체, 또 상황으로부터 온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드러나지고 그것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고 있다면 성령을 받은 자인지 다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그 순간 내가 성령을 소멸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뭔가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닌 겁니다. 높아졌습니까? 얻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권력도 좀 행사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잘했습니까? 지식이 뛰어납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절 같이 읽죠? 만일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 이런 거 좀 했어요. 저 이래요. 제가 이쯤 됐잖아요. 하나님 멋지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됐어요 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누구의 공로입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우리 주님의 공로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게 된 새 생명, 영원한 천국 소망, 내 수고와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교회에 봉사 좀 한 것으로 몇십 년 교회를 다닌 것으로 주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내 몸을 들여 하나님 하고 싶어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기에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놓치면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로 대신에 내가 해놓은 어떤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슨 병에 걸리고요? 무슨 병에 걸리고요? 섭섭병에 걸리고. 자, 호의가 계속되면 나중엔 뭔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이게 은혜인 줄 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나의 공로이니 이제부터는 그걸 내가 행사하리라. 그래서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열어놓고 선다면
그나마 우리 가운으로 이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니폼처럼 입는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그 걸어가신 이름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내가 너 다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하면 제가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에게 또 기회를 준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해놓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의 근원임이 멋지게 선포되는 복된 성도의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직 은혜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본 것, 그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들어서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그 은혜와 관계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이, 은혜를 보았는데요. 아니, 은혜를 아는데 왜 그러겠어요? 에이, 알면 다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은혜를 본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건입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묻는 자들은 누구이냐면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당대의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건에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 아들을 낳아 기른 부모이고 또 하나는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나 저주 가운데 자랐습니다. 당시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낙인 찍지 않았습니까? 저주 가운데 그 아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았습니다. 만약 누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9장 20절부터 22절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가 뭔지도 압니다.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은혜를 택하면 내가 받을 현실적인 고난, 이 둘을 놓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두려워하는 쪽을 더 삶의 중심에 무게 중심을 두고 결국 현실적인 고난을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은혜를 알지만, 은혜를 보았지만 은혜를 누리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끝나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니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내 것을 너무 많이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면 그 은혜를 나는 포기하고 현실을 선택하겠다 하면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본 자일 수는 있으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대상이 누구라고요? 당사자입니다. 9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같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답했을 때, 증거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똑같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야 할 똑같은 위협 앞에 있었지만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나를 고친 자입니다. 그분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분명히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이나 삶의 행위들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왜 우리하고 다르니? 내게 머물러 있는 은혜 때문이야.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머무르면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날마다 베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데,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면 혹시 내게 은혜가 있었나 살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그 이발소에 이발을 하시는 사장님, 이발사와 이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나이가 이발하시는 분보다 더 많아, 형님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기다리면서 두 분이 저를 이발하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만 뭐 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발소도 말이 많아요. 막 대화를 하는데 한참을 하다가
아 말이야, 요새 마누라가 아주 이상해졌어 말이야. 저 퉁명스럽고 말이지. 잘 안 챙겨줘. 그러니까 이제 이발하시는 분, 아이 형님 왜 그래? 형수리 얼마나 형님한테 잘합니까? 그래. 근데 말이야 이상해졌다 말이야. 응? 내가 말이야 지 때문에 30년이나 교회를 다녀줬는데, 그러면 쥐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 순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얼굴이 뜨뜻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가 없으면 다녀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다녀주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해주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긴 하는데 해주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돈 좀 내는 겁니다. 하나님 거지 만드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예요. 적선.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었더라도 잘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목사할 수 있고 은혜 없이 장로할 수 있고요. 은혜가 없는데 자원봉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하잖아요. 은혜 없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없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30년쯤 다녀도 은혜 없이 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백하며 또 고백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이 어떤지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된 것, 지금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여기 앉아서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게 된 이 상태, 이것 하나님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더 많이 수고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혹시 이루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야 훌륭합니다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절대 은혜를 대신하는 공로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제가 삽니다. 아니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렇게 하고 힘들지 않아? 아니 그렇게 하고도 아깝지 않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며 살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 나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진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며 내 안에 차 흘러 넘치는 이 은혜를 내 삶 밖으로 흘러보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